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4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 속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밝혀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옛 자아가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연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는 재산을 팔아서 성도를 돕는 헌금을 낸 2가지 사례가 위아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자로 인정이 되고 반면에 한 부부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죄목으로 죽게 되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고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대에서 같은 지역 교회에서 같은 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결론이 나고 한 부분은 사탄의 지배를 당한 상태였다라고 심판에 이르는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사랑교회 그리고 주일날 이곳에 오신 것은 전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겠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사례가 가르치는 교훈과 교훈 이전에 그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었느냐라는 이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유를 알므로써 이 시대, 이 장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됐던 바나바가 한 행실을 쫓아갑니다.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보는 간단합니다. 구브로, 지금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섬입니다. 터키 바로 밑에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 섬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가 밭을 판 돈을 전부를 사도들 앞에 바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왜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37절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에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값. 그 값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밭을 판 매매대금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면은 정관사를 못 씁니다. 바로 팔았던 그 값, 그거. 그런 뜻이에요. 그 값. 그러니까 판 값에서 자기 개인 용도로 얼마를 떼놓는 것이 전혀 없이 그 전체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한 이 행동의 원천, 바나바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한 원천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했던 이 행동의 근원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발견하러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봅니다. 32절에서 35절 바나바가 바쳤던 내용이 기록된 36, 37절 위쪽에 있는 문단이죠. 여기를 다시 살피면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상태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행이 34, 35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 왜 핍절한 사람이 없었느냐?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기 때문에 생계가 문제가 되거나
핍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2절 내용을 34, 35절이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33절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증언을 했으니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 개인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빠진 상태에서 사람 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친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다. 또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청지기일 뿐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것 빼고 나머지 여유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 거야 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언지를 주시면은 항상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의 본 지위다 라는 사실을 누가 깨우쳐 주셨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4절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그 재물의 관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재산, 그게 집이 됐든 밭이 됐든 간에 여유 재산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의로 밭이 있고 집이 있죠? 누구 겁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답변 안 하시네? 하나님 거요라고 답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잘못하면 안 하냐 됩니다. 아직 내 거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은혜가 덜 오신 거예요. 그 집 내 건데 무슨 소리야? 아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나의 자아가. 근데 이 시대, 이 장소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성도들은 이거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재물을 아무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내 집인데 옆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야.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것 좀 내놔라. 여기 쓸 데가 생겼다. 관리나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재산 있지? 그거 좀 내놓을래? 하면은 아, 예 하고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라고 사람이 의지를 모아서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집단 거주지 만들고 생계 유지 위해서 사업하고 그 결과가 비슷해 보이나 아나니아가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바나바랑. 그런데 왜 그 부부가 죽어야 됩니까? 안 맞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집, 내 밭, 내 부동산, 내 주식, 내 돈, 내 차,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하고 전쟁 아직 덜 하셨어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는 다 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할래 그러면 이거 아닌데요? 그런다고. 그럼 주인이 누구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직 믿음의 근처를 못 가신 거라고. 답변 안 나오는 분들은. 자, 어찌됐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끌어내신 것은 33절의 끝에 있지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없이 여유 자금이 있는 자는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 뭐가 닮은 꼴이냐?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35절에 나오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 말씀이 바나바가 한 행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은 위아래를 살피시고 바나바가 한 행동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 바꾸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생각 바꾸심에 순종하여 한 행동이구나라는 모습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은 왜 바나바는 칭찬을 받고 아나니아는 칭찬을 못 받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놓치시면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냈는데 일부 감췄다고 죽네?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또 하나의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레위족 속의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본토 사람도 아닙니다. 흩어져 살다가 어디까지 가서 사는 사람? 키프로스 섬에 사는 사람인데 오순절날 성령 각성운동 때문에 여기 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사도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그 다음 권위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을 뭐라고 바꿔볼 정도가 됐다.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 그래요? 권위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도들이 부여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냐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예요. 근데 이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 말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 이런 건 잘 궁금하면은요, 다른 번역본을 마저 찾아보시면 딱 나와요. 위로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자체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놈자를 쓰죠, 한자에서. 그자, 저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들자를 썼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해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만약 저한테
의로운 자 해서 놈자를 쓰면은요, 걔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걔 자신이 의로운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놈자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의로운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의롭다라는 속성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의로운 존재라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에서 아들자를 쓰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인데 나는 그의 자녀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의로운 속성은 하나님 건데 나는 그 의로운 성품을 닮은 그의 아들 백성이요, 나는 그의 추종자요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권위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 표현해서 놈자, 존재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들자입니다. 아들자.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바나바 자신이 위로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감히 인간에게 위로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위로의 아들이지. 여러분, 위로라는 속성은 사람이 주는 속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누가 주시는 속성이에요?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참고합니다. 이사야 51장 1030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나연을이란 나인데라는 이 나가 누구냐. 13절에 나옵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12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자들이기에 조금 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말은 두렵게 느끼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나요? 신약 성경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의 마지막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능력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도 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가 위로를 직접 받는 역할도 하시고 우리 말고 다른 환난 받는 성도들을 대신 위로하게 하시는 사람도 어느 분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거를 존재를 나타내는 놈자, 존재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들자를 썼다라는 얘기는 위로라는 속성은 하나님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속성이야. 그걸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바나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속성을 물려받은 닮은 꼴인 백성, 아들의 지위를 부여할 만하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열리시죠? 왜 아들자를 쓰는지가.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자를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듯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로의 속성을 드러낸 자라는 뜻에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 가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다가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상태였다라는 거고, 믿음이 또한 충만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말씀, 인도하심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쫓아갈 거냐, 내 생각을 쫓아갈 거냐는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충만하게 들렸고, 들리는 족족 나를 잡지를 않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trustworthy.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았단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도들이 키프로스 섬 출신 요셉이라는 이 자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라는 이 의미가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로의 속성, 성품을 드러내는 그분의 아들뻘 된다라는 칭찬을 준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충만했고 그 들리는 음성이 분명하면 조금도 꺼리낌 없이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행동은, 자기 밭을 팔아 다 사도들 발 앞에 갇힌 이 행동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100%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아나니아의 사례로 들어갑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 한 부부의 행동이 1절과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5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은요, 그러나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에 있는 바나바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바나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그 바나바랑 다른 사건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라는 이 반접 접속사는 지금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인데, 여러분 앞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도 같이 살펴봅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삽비라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나니아라는 고유명사 앞에 오는 이 그림의 모습이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나 그러나 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던지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받은 아나니아라면 뭐에 따라 행동했어야 옳습니까? 바나바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가야 맞죠. 근데 그러나 이게 아나니아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삽비라 아름답다고요? 협작꾼이 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먹칠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자, 좀 들어갑니다. 1절에 이들이 한 땅을 팔아 바치는 이 행위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만 죽습니까? 삽비라도 죽습니까? 삽비라마저도 죽죠. 그럼 우리가 질문 던질 게 이거예요. 아니 통상 재산 소유는 남편 명인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행한 일에 왜 부인인 삽비라마저도 영적 책임을 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라는 이 말은 함께 의논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소유 재산을 팔더라도 아내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얼마 팔을까? 여보, 지금 교회가 성도 돕기에 집 팔고 땅 팔고 난리가 났대. 저 키프로스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행동을 해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하나님의 성품을 시행하는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얻었대. 얼마를 팔까? 상의한 겁니다. 함께 소유를 팔아라는 뜻이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근데 여기도 좀 더 들어가면 이 소유를 팔아라는 이 소유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요, 그 소유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바나바가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줬다 할 때 그 값이라고 돼 있다 그랬죠. 바로 판 그 값 전체. 그래서 정관사를 쓰면 그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소유를 할 때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서 헬라를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해석에 보면은 이거는 소유 전체 중에 일부를 팔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유를 팔아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십시오. A piece of property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했는데 다 팔기가 아깝죠. 아, 뭘 다 파냐, 일부. 2개 밭이 있으면 하나만 팝시다. 상의했어요.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 도 알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얼마를 팔 거냐라는 결정에도 아내와 남편은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이 부분도 밭대기가 2개인데 한쪽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 바칠까 말까를 또 상의할 수도 있죠. 관계없습니다. 언제 다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쯤 바칩시다 그러면 반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체
판매 대금이요 라고 하기로 둘이 또 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알더라라는 이 알더라가 마찬가지 헬라어의 단어의 뜻에 가보면은요, 은밀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뜻은 관여하다,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팔 거냐 전체 팔 거냐도 아내도 상의하는 데 참여를 했고, 판 돈 중에 반을 떼서 낼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걸 전체로 포장해 가지고 내되 일부는 감추고 갑시다 라는 이 의견에도 아내 삽비라는 동조하고 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2절에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밭대기 하나를 파는 게 5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1억은 우리 생활자금으로 빼고 4억을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를 감췄다고 할까요?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할까요? 후자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땅땡이 하나를 팔았대라는 게 교회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억에 팔아서 1억을 감추고 1억을 떼놓고 4억을 내가 냅니다라는 거하고, 이 판값이 전체가 4억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일부를 감추매라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떼어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2장 잠깐 갔다 오십니다.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349페이지 10절 가보시면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지만 세상의 위기질서 속에서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면 떼먹지 말라 그러죠. 여기 사용하는 떼어먹지 말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일부를 감추매라는 감추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2절에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은 얼마를 떼어 먹음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제 정확해집니다. 밭이 2개인데 밭 한 떼기를 팔아서 5억을 받았어요. 그 중에 1억은 우리가 현금화해서 우리 생활자금으로 씁시다. 4억을 헌금으로 합시다라고 정상적으로 합의가 됐다면 이걸 떼먹었다고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께는 얼마를 바치기로 했으니까? 4억을.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체예요. 이건 판돈 전체예요. 해놓고 1억을 살짝 뒤로 꾸부쳤으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전체를 바친다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편에 해당되는 1억을 떼어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뒤로 감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래서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 그러면 이게 죽을 일이냐? 죽었잖아요. 이게 죽을 일이냐?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음행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일부는 떼어놓고 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 팔지 않은 게 죄냐? 또 하나, 일부만 팔았을 때 판 돈 중에 일부만 바치는 것이 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헌금의 원리는 자율이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이거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내 마음이 4억 정도 바치겠다 그러면 4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죠?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헌금을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인색함으로라는 이 말은요, 아까워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억을 바치든 100만 원을 바치든 1000만 원을 바치든 이거 아까운데 그 마음이 드는데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은혜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집사라면서 평신도도 1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해? 이 말 듣기 싫어서 하는 거니까. 아까워하면서 하면 안 된다. 또 억지로도 하지 마라. 마음에 안 내켜요. 예를 들어 이 앞에서 인색함으로라는 건 아까워하면서 하는 거고 뒤에서 억지로라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의미가. 내가 현금이 20억이 있는 큰 부자예요. 제가 좀 조절을 안 해놨나? 그거 신기하네. 본다고 봤는데. 자, 다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출발 자체가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모임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듭니다.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해보십시오. 최소한 한 사람에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나 자율적으로 하시되 이걸 감안해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억지가 발동이 되죠. 한마디로 종이에 작정해서 써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헌금을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팔았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또 판 돈 중에서도 내 마음이 다 내키지가 않으면 일부는 자기 용도로 쓰고 일부를 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설교를 하는 분들은 내 재산 다 바치기 전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압박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은 헌금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5장 4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팔기 전에 두 개가 다 내 땅이야. 하나를 팔지 두 개를 팔지 아예 안 팔지 누가 결정할 수 있었다? 본인이. 또 둘 중에 하나를 팔았다 치자. 판 후에라는 거예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얼마를 낼지를 네가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도 억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도 얼마를 팔아라, 얼마를 바쳐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합니다. 다 자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너는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일을 뭘 생각했기 때문에 죽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3절로 올라가 보세요. 이 일이라는 단초를 우리는 쫓아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판 다음에 일부를 내겠다라는 거는 감추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결정입니다. 근데 다 팔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일부를 뒤로 숨기는 게 감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떼어먹은 거예요. 누구에게 내는 것을 떼어먹은 거예요? 내 입으로 뱉었어요. 하나님께 이 땅 판 돈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뒤로 숨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걸 떼어먹은 것입니다. 이 감췄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쫓아간다라는 섬기는 일에 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 1차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전체 판돈이요라고 얘기하면서 5억 중에 1억을 속칭 삥땅 하는 거, 이게 전체는 5억이지만 내가 4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왜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구약 297페이지로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살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에요? 죄예요? 죄입니다.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마는, 그렇죠. 아예 입에서 내지 않았으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23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이 말은 입에서 냈는데 일부를 아닌 것처럼 속이면 죄입니다.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에서 냈으면 낸 대로 거기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판 땅의 값의 일부를 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찾아내기 쉽지 않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4장의 끄트머리와 5장의 초반부를 왜 같이 묶어서 말씀을 상고하느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절의 구분은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없었던 구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니까 어디쯤 펴보세요라는 말을 하면 못 찾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해 놓은 거지 원래는 한 통이에요. 그런데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단어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거랑 반대의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바나바, 원래는 키프로스섬 출신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선한 양심을 따라 100% 믿고 행했던 이 사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기가 판 돈 중에 일부만 바친다라는 말을 안 하고 전체요라고 얘기했겠느냐? 앞에 있던 바나바와 같은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앞에 있던 바나바와 동일한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 바쳤다 이게. 앞에 제가 바나바가 바친 그 37절 내용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할 때 그 값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값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 값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체를 바쳤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칭찬받을 때 어쨌든 판 금액 전체를 손도 안 대고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위로의 아들이요 라고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까워.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판돈 전체요라고 하면서 일부라고 하니까 연구스럽죠. 체면이 안 서. 그러니까 전체요라고 하면서 일부를 삥땅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례를 보시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을 하십시오. 5억에 팔았는데 4억만 바치겠다 해도 충분한 거를 아닙니다. 이 땅 판값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의 신앙은 4억짜리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4억입니다. 근데 5억짜리가 되고 싶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들이 판 땅값 전체를 바쳤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요만한데 바나바처럼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그 속의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야. 다 바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유사 사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사도행전 8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냐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면은 원래 피가 섞여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별하던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먼저 가서 전도를 쭉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빌립은 말씀대로 사마리아 지역 전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 여러분 이것 좀 복잡한 얘기지만 빌립은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7 집사 중에. 근데 이게 집사들이 가가지고 한 행위에 곧바로 성령이 준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을 직접 받은 사도들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쯤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이 상태를 대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어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가 똑같은 권위가 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게 처음에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줬는데도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럼 구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어지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마지막 성령을 받게 하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때는 주요 3제자, 수석사도 베드로, 형제지간했던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주요 3제자 중에 중간에 순교한 사람 빼고 누가 간 거예요? 수석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렇죠. 물세례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러 간 건데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대표권을 가진 두 사도가 가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들이 받는 구원도 똑같은 성령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권위가 연결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18절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뭐를 시기한 거예요? 빌립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빌립이 이적도 하고 아픈 사람 고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마술사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빌립이 못한 성령을 받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하니까 야 이거 최고다, 이거 최고. 하나님의 영을 불러내리는 최고의 그들의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베드로 요한, 내가 집하름 한 20억 나오거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 줘서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그렇게 능력을 주면 안 되냐.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릇, 사도들의 영적 권위 상태로 올려주는데 얼마 주면 되니? 그런 거예요. 얼마 줄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크기를 뭘로 사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까? 세상의 물질로. 이거 칭찬받아요? 아니에요? 저주받아요? 이어집니다.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이 분위기가 어디랑 똑같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적인 칭찬을 듣기 위해 다 판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팔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맥락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에는 너는 이방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냐. 근데 여기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술사 시몬에게 이 질책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질책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사건의 저주가 내려간 거예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 돈 주고 영적 권위를 살라고 했던 자. 한 사람은 성도이지만 돈을 들여서 그럴듯하게 자기의 영적 권위를 포장하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문장이 마술사 시몬을 경책하는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서로 메아리로 화답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또 봅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은과 같이 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3절. 내 악독이 가득하여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라고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5장의 3절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말씀을 여러 번 상고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색깔이 같으면은요 유사한 사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그 잘못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요 주먹만한데 바나바처럼 수박만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라는 얘기로 그 짓을 고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십니다. 맞죠? 누구의 뜻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그 은사를 가져야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적은 은사이든 큰 은사이든 지저분하게 보이는 은사이든 고상하게 느껴지는 은사이든 사람의 눈에는 허접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더 귀히 여기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량이 따로 있는데 여기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저 사람하고 비교는 안 할게요, 아버지. 우리 솔직한 마음에 저 성도하고 비교는 제가 안 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사를 많이 받죠? 저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시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사를 많이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을까요? 궁금하십니까? 관계없어. 은사 많이 받을수록 피곤해. 그런 분은 빼고. 욕심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와 있는지가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이고 나의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데 왜 하나님을 욕심을 안 내세요? 응? 고린도 후서 8장 가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신약 294페이지.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 연보를 내는 사건이 고린도 후서쯤에도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옵니다. 그때 여기 원리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1절에서 뭐를 알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환난도 많고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각자가 쥐어짜서 내는 게 아니고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거예요? 기쁨과 자원으로 한 거예요? 기쁨과 자원이죠. 자원이라는 건 스스로 원한 거예요. 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겸손한지요. 가난하고 환난 많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 나도 어렵지만 못 사는 사람 먹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연봇돈을 내자라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데 가난한 자가 무슨 자꾸 연보하려고 그래. 너희는 빠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너희 교회는 빠져라. 고린도 교회 부자 많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요. 우리 가난하다고 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다고 너희는 빠져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가 없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잘 읽으십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렵고 안팎으로 환난이 많지만 다른 성도들 어렵다고 할 때 돕는 마음이 가는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자에게 가는 은혜입니다. 헌신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표현 썼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성도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시여 저에게 은혜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례예요. 헌금 문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라. 헌신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구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 네가 성공하는 거, 네가 집 사는 거, 네가 결혼하는 거, 네가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 그거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예! 라고 나오는 것이 자기의 헌신, 몸을 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상태가 됐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똑같은 은혜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몇 주차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변하는 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는 이 전혀 힘쓴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헌신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 다 바꿀게. 이게 원래 가려진 거거든. 너희들 욕심 속에.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거 너희가 알겠냐? 성령께서 알려줄게. 그리고 그럼 인간은 뭐냐?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먹고 입고 쓰는 기본적인 요소 해결 이외에 남는 것은 아하!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하늘의 등기부등본에는 하나님 거구나. 가끔 제가 시간 있을 때 그래요. 얼마 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집, 아파트 한 채. 1가구 1주택입니다. 20년간. 근데 거기 위치가 서울의 중심부고 넓이가 좀 커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가끔 이제 이 얘기 저에게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집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슬쩍 하는 얘기, 야 근데 그 집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본심이니까. 네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넘쳐요. 야 여유분 이제 내놓을래?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네 하나님 하고 내놓을 거예요. 본심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재산입니까? 더 등기만 내 이름으로도 있지 뭐 그게. 관리인으로 등기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 못하잖아. 어?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그래 네가 마음을 줬냐? 그래 그러면 내 마음도 너에게 주마. 은혜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통로가 돼서 성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그게 앞에서 나오는 바나바가 쫓아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인데 칭찬받으려고 이만큼이요 라고 포장하려다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스스로 속였다 그래요. 성경에서.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내가 아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거를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믿음이 이만큼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뒤집어 보면은 저희 말씀사랑교회에 말씀이 나가는 방향이 한 2년 전부터 영적 교만, 자기 기만 조심하라라는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쫓아간다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야 됩니까? 영적 교만, 자기 기만에 빠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5페이지 309페이지 3절에서 이 3절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를 한자로 바꾸면 자기 기만입니다. 남이 한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의 분량을 키우려고 하다가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가 번역된 게 좀 어렵죠? 다른 번역본으로 바꿔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은 이건 남에게 자랑할 상태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각자 자기 짐을 지는 게 뭡니까? 신앙 행로에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옆 사람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요로에서 내가 겪는 문제, 극복, 가르침, 영적 깨달음, 이거는 각각의 문제입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나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몽에, 한 몽에, 쌍몽에를 지고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인도한 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한 걸음. 거기까지만 내 거라는 거야. 자랑도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거기까지만 네 속에, 그것도 남에게 자랑할 건 없어. 응? 남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가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자랑을 해, 남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갔던 행로, 그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발견한 나의 옛 자아의 더러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지,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니?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의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속이는 이 문제는 스스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미 빠져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가서 그 말하다가 죽을 줄 알았으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팔 때도 협의하고 일부 감추는 것도 은밀히 다 관여했는데 둘이 모르잖아요, 죽기 전까지. 응?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6절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설교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좋은 건 나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얘기는, 함께 하다라는 거는 코이노니아, 나누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귀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 교제를 하라.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교제해야 된다. 근데 뭐에 대해서 교제하느냐? 모든 좋은 것이라는 이것은요, 물질적인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선한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게 영적으로 선한 건지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가서 교제해보면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인지 아닌지. 오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누구 앞에서 드러났습니까? 물론 성령의 계시로 이 일이 일어나지만 그 당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도 베드로 앞에 가야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섰지만 저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권위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름으로 너는 죽을 거야, 그런 얘기 없죠. 자기 입에서 그냥 선언하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리고 이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사람을 속임이 아니오 성령을 속임이라. 아내 삽비라가 돌았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판돈 전체야? 또 한 번 물어봤죠. 왜 그래요? 연좌제가 아니니까. 개인별로 고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실 직구 했더라면 삽비라는 안 죽어요. 얘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부부간에 협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한 이의 발이 지금 도착할 때가 됐으니 3시간 후니까 너도 메어 나가리라.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권위예요.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사례가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또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 요셉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내가 내 신앙의 경도가 높다라는 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음성에 걸림돌만 놓지 않겠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상태로 따라간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를 얻었어요? 위로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물려받았구나.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이 이름을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더 좋은 이름을 얻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은혜의 분량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나에게 주는 은혜는 적어. 그러니까 내가 뺏어야 되겠다. 안 되면 포장이라도 해야지. 이름에 먹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발걸음을 뒤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외에 다른 걸 자꾸 얹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잘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신앙 단계가 높은 줄 알고 성화가 된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 전부 영적 교만입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더 들어갑니다. 부부는 그러면 왜 길을 잃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사건이니까 지금 살피면서 다 보이죠. 왜 잃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5장 9절을 가십니다. 남편 되는 아나니아에게는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일을 왜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들어온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9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이건 서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줄거리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8페이지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 2절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2절 끝에 있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광야길을 가다가 르비딤까지 갔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인도자 모세, 우리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 하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어지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래요.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누구랑 따져야 됩니까? 누구랑 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이 안 보이는 환난과
응? 혼란 속에 빠졌다고 가정하십시오. 누구에게 따져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 인도자에게 따져야 됩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잖아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런 얘기는 나와 다투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응?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기를 뭐라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유, 점점 어려워져요. 그게 무슨 말이야? 7절 가보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 무리바라는 게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다투었으며, 그러니까 이건 모세와 다툰 거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여기 또는이라고 했는데 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게 맞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모세가 말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7절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이라는 건 그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놓치시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이겁니다.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교제 속에 들어와 설교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 안 계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하나도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일 부딪히는 거 보니까 서로 뭐 송화는커녕 날카롭게 서 있는 짱돌이네.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신 때가 있죠. 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누굴 붙들고 따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 전하는 자 붙들고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여기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 맞죠? 만약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부동산 중에 하나만 팔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일부를 낼 때 일부를 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요라고 거짓말하고 일부를 뒤에 자기 몫으로 띄워놓는 이런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때 옆에서 누구 하나가 아나니아 형제님 계세요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전체요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결코 못하죠. 사람이 하나만 들어도. 맞죠? 근데 왜 그 말 할까요? 베드로 앞에서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 나하고 내 부인이 함께 꾀한, 공모한 이 사실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장해도 돼. 그 행태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형편이 없고 그렇게 말씀 상고하고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해도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고 저 밑에 쓴뿌리 나오는 거 보이고 깨끗한 물인 줄 알았더니 한 번 휙 저으니까 저 밑에 있는 꾸정물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 교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 교수인 어느 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늑수구리 한 어머니가 자꾸 그래도 얘야 가서 한번 말씀 듣자. 그렇게 조르니까 어느 날 갔다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은 왜 저 모양이고 목사는 왜 그렇고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여기가 교회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얘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너는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구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말씀의 방향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자기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분량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성령을 속인 죄가 크구나. 하나님께 소원하는 입으로 낸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말씀을 어긴 죄구나.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다보고 계신 걸 모르는 죄구나. 이게 교회를 모른 거예요. 교회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고 교회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니 그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걸 모르고 잘못 저지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없어요? 숱해요. 왜 안 죽어요? 그때 저질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겁고 여기는 관계없으니까 안 죽습니까? 그들 부부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문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공포에 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경한다라는 경외함이 살아났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면 피하지만 경외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서우면 피하지만 경외하게 되면 잊지 않게 된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아 결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죄를 졌고 우리는 안 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죄를 짓고 있구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에 한번 만날 거예요. 본보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신성한 곳인지를 알려주려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임을 알려주려고 본보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가보십니다. 1절. 신약 305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아까 찾아봤던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에서 그 혼이 떠나 육체적 생명이 종료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듯이 이 일 때문에 온 교회와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죄라라는 얘기를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안 하면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안 하는데? 교회에서 자기 신앙 높다라고 드러내는 게, 은근히 드러내는 게 죄라는 걸 알겠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이런 자를 바로 잡고 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사안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 상태는 과거에 내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영향이라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영향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 똑같은 요한사도가 쓰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장면에서도 지옥 갈 자를, 불못에 던지울 자를 열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의 영이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과거에 거짓말하는 습관 못 고치는 분 계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결코 교회에서 거짓을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거기엔 성령이 같이 안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 즉 복음 전파되듯이 모두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 가져가는 거는 너희들 교육받으라고 한 거야. 잊지 말어. 성경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저희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자아가 더럽다라는 깨달음과 그러므로 나의 옛 자아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라야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에게 주시고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저희가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또 저희가 겪고 있는 매 일마다 그 너머에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느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